아멘. 아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만나는 사람의 폭이 되게 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유독 사람을 처음 만나기 좋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인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성도 새가족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는 지역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방문하는 예배자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면회를 온 가족들이 주의를 껴서 그렇게 함께 면회를 하고, 그다음에 외출을 나오게 해서 그 자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처음 가는 사람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서 은근히 작동되는 그런 시선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 행간 사이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관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동하게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나, 말투가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직업이 뭡니다, 그리고 배경이 어딘가, 예를 들어서 고향을 물어본다든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저울질하게 되는 게 있죠. 나보다 좀 나은지 못한지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강론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따르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범죄하게 됐을 때 그를 어떻게 훈육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는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14절까지의 본문만 볼 건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따름이로서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하는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자면, 우리는 서열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사회학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계급 사회냐 계층 사회냐 하는 것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계급이냐 계층이냐, 그게 그 말 같지만 사실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급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그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무엇으로 정하냐,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면서 구별할 거냐, 아니면 은근하게 드러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그런 거 먼저 물어보죠.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혹시 몇 년생이시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윈지 아랫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금방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학위도 얘기할 수 있고, 연봉 혹은 무슨 차 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쟤보다 좀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낫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요즘도 물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일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너네 집 몇 평이냐, 그리고 너네 집에 에어컨 몇 대 있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방마다 에어컨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엔 되게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집에 에어컨이 몇 대인지 그건 좀 지금 생각해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별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나라니까 당연히 권력의 어떤 서열이 있을 거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로 보면 이 서열 다툼의 구조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제자들도 이런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묘한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폭발했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로 얘기했던 거. 학교로 따지면 학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선생님과 깊은 면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인 거죠. 무슨 내용을 나누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여기선 내용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병행 본문인, 같은 내용이 다뤄진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미 말로 엄청 주먹이 오고 가진 않았겠지만은 엄청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기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신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의도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끌어다 쓰셨냐, 이거는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거죠. 뭐냐면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 그리고 지위가 낮은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키라는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태도를 돌이켜서 너희들은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라고 할 때 이 낮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타페이노인데요.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깝냐면 수치를 겪는 것, 굴욕을 당하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낮은 지위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그 받아들이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존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낮은 지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서열문화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죠. 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원리를 예수님이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각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이거 오늘 한번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자, 앉아봐. 이제 제대로 얘기해 줄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확장하면서 이 내용을 적용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춰서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길따름이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낮아진 사람들이고 6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력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되게 환영합니다. 막 일어나서 환영하고 막 악수하고 어떻게든 눈도장 찍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나 작은 자들을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일수인 거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눈에 띄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말뜻은 뭐냐면 나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나같이 다 어린아이,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고 이 작고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이냐? 곧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10장 40절과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작은 자는 공동체 안에서 좀 덜 중요하거나 어떤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 회원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길따르미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기가 쉽고요.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제자들에게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고 지금 요구를 하십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좀 무서운 얘기인데 같이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실족한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의 죄를 짓게 만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지름이 한 1m에서 1.5m 되는 대형 맷돌인데 이걸 메고
바다로 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이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사람들을 좌우로 갈라놓으신다고 했죠. 그리고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죠. 선생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모신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을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일로 여기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행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는 단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 근거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근거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수호천사가 있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이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배움는 이 천사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는 말씀인 거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땅의 관점에서는 세상 존재감 없는, 의미 없는 그 작은 자가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어디다가 쓰냐, 이거 너무 격한 표현인데,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다 매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큰 근거가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은 눈이 잘 안 보여, 너무 많이 들어 잘 아시죠? 눈이 잘 안 보여서 길을 잘 잃고, 또 길을 잃은 양은 어떤 운명에 처합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던지 아니면 굶어 죽던지,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운명에 처한 이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산에 두고 가셨대요.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라고 갔다,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불하신 그 위험 비용을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그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들은 그걸 보는 거죠. 저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나머지 99마리 양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 길을 잃어도 우리 목자는 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한한 안정감이 생기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길을 잃는 건 누구라도 언제나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어떤 양도 낙오되거나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목자의 그 결사적인 사랑과 결단이 필요했던 철저하게 길 잃은 양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내시기 전까지 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낮아지셔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굴욕을 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 자신부터가 벌써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작은 자가 되도록 자기를 낮추셨던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죠. 1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친히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낮아지신 그 주님이 그 작은 자하고 예수님 그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자들, 힘이 없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따르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새로 와서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이나 육 중에 이렇게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형제자매들 대할 때 세상의 서열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실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 걸고 인사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능력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완전히 의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내 학벌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걸 다 의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를 믿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잘난 게 죽음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그 서열을 가르는 모든 구분들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구원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를 사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그 치열한 사회로 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사회와 반대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의 길따르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수치와 굴욕당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그 좁은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길따르미들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성취를 의지하려는 그 높은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참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길따름이로서 공동체 안에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기 원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귀를 기울여주는 냉수 한 그릇의 실천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결사적으로 찾으셨던 그 주님의 그 목양하시는 그 심정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그 좁은 길을 즐거이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 평강에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와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기꺼이 낮아지셔서 친히 거룩한 십자가의 굴욕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세상에서 소외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99마리를 산에 둔 채 결사적으로 찾아내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교만한 그 높은 마음을 날마다 꺾어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들 주님을 대하듯 영접하고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그 복된 낮아짐의 좁은 길을 즐거이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길따라미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중앙선결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